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 중에 흔히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지만 우리가 의미를 모른 채 또 뜻을 모른 채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일을 해놓고 하지 않은 척 했을 때, 마치 안 한 것처럼 잡아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시치미를 떼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이 시치미라는 이 뜻,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시치미가 어떤 뜻인지 아느냐 물었더니 동치미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치미가 무슨 뜻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는데 모른 척 이렇게 또 시치미를 떼고 계시네요. 네, 이 고려 시대에 매를 이용해서 사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가 종종 다른 집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가 나의 매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다리에 혹은 꽁지에 화려한 장식들을 해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장식을 해둔 이 매가 다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탐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집의 주인이 이 다리나 꽁지에 매여 있던 그 시치미를 떼버리고 마치 자기 매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시치미를 떼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또 널리 사용하는 이러한 용어들 중에도 우리가 뜻을 정확하게 모른 채,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 채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혹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자신 있게 한번 설명해 보실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불리는 자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이 신조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이 구치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구치. 구치는 입냄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나는 요즘 청년들하고 대화하기가 참 힘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치는 입냄새가 아니라 바로 구독 취소를 이 줄인 말이죠. 구독 취소. 유튜브 구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구독 취소한다라는 것을 구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구독하시고 구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2000년 전 이 안디옥 지방에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신조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조어가 최초로 이 기록된 곳, 등장한 곳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이 박해를 피해 도망갔던 사람들 중에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이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에 도망을 가서 흩어져서 이 헬라인들에게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을까요? 지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 바로 이 구브로와 구레네죠. 이 구레네, 지금의 이 리비아 지역이고, 이 구브로가 지금의 이 키프로스 공화국, 이 작은 이제 섬인데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 헬라 대제국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 대제국이 내수로 분열된다라는 그러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대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이 헬라 제국이 내수로 이제 분열되게 됩니다. 4명의 장군이 이제 이 내수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중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이 통치했던 장군의 이름이 이 안티오쿠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을 딴 도시가 바로 이 안티오크라고 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인 거죠. 그 나라의 통치자의 이름을 딴 도시니까 얼마나 중요한 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수도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안디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는 되지만, 그러나 이 안디옥은 로마 시대에도 여전히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그리스 시대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디옥에는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으며,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박해를 피해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거기에 이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은 이 정치, 문화 그리고 경제 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되는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우상과 돈이 넘쳐났던 곳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우상이 넘쳐나는 곳은 당연히 성적으로 이 타락한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 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이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예수를 영접한 이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예수를 의지하라라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다소가 생각났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다소입니다. 안디옥과 다소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죠. 육로로 가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지만 배를 타고 가면 금방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다소였습니다. 이 다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이 회심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다소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이 다소에 이 누가 있었느냐? 이 핍박을 피해 도망갔던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다소에 있던 바울이 기억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안디옥 사람들, 이 안디옥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이 있었고 로마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라 부르지 않았고 헬라인이라 부르지 않았으며 로마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모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이 여느 헬라인들과는 여느 유대인들과는 여느 로마인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신들과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들이 불렀을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뛰어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우리가 더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그런 선한 일에 더 앞장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많은 이 베풀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선행을 실천하는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그런 면에서 월등한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추종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 어떤 성질이나 특징을 가진 사람을 나타낼 때 어떤 말을 붙입니까? 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앉으나 서나 예수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에는 온통 이 예수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로마인도 있었지만 그들을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로마인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코 뛰어넘거나 허물지 못할 그러한 인종이나 이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모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우리나라의 인구, 이 조선의 인구는 1,300만이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퍼센트로 따지면 1.5%.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우리나라 인구가 5,17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카톨릭 신자를 제외하고 천주교인을 제외하고 이 개신교인의 종교란에 체크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1,031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031만 명, 20%가 되죠. 근데 그 중에 250에서 300만 명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도 종교란에 다 기독교라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250에서 300만이 사이비 이단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한 700만 명 정도가 이제 이 정통 우리 개신교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도 퍼센트로 따지면 한 13%가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1907년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곳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되어 버렸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도덕성이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윤리적인 기준이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일에 교회와 교인들이 무관심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들이 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말들이 본질은 아닌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쟁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예수쟁이다라고 그렇게 이름 들을 만한, 불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말하는 사람, 예수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 다른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또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런 예수쟁이가 많이 사라져 버린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떠올리면 예수가 먼저 생각났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떠올리면 그 사람은 헬라 사람이야,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야, 그 사람은 유대인이야, 그것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가 먼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민족이 함께 있는 곳에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그렇게 우리가 구분지어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을 뛰어넘고 깨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이런 민족적 특징은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이런 민족적 정체성마저 깨뜨린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으로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생각하면 예수가 가장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유대인, 로마인, 그리고 헬라인으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예수쟁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올리면 예수가 생각나는가?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에서 예수가 생각나는가? 그래서 그래, 너는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예수의 추종자야. 저 사람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그리스도인이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로마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마저 뛰어넘는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그러한 정체성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지, 우리의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러한 것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를 믿는 자리, 그리고 주를 생각하는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귀찮고 번거로운 것으로 보이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어 천국만 가면 되지, 번거롭게 굳이 예수쟁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사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이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쟁이라는 이 소리를 듣는 자리까지 가기를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다른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예수를 믿는 진짜 기쁨과 예수를 믿는 진짜 사랑과 또 만족과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들었던 이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예수쟁이다 라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